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했으니까요. 한 6년 다 되어져 가는데 정말 6년 만에 다시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어색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상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늘 찬양과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스승의 자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이처럼 스승과의 만남은 부모님과 배우자의 만남과 견줄 만큼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스승 은혜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국가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있게 하도록 늘 힘쓰고 헌신한 그 스승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를 살아가는 그런 법을 세상도 교회도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학교의 교육에 제한되지 않고 가정에서도의 교육,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의 교육을 가리켜서 평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스승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좋은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8일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 회원들이 적십자의 날에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은퇴하신 선생님 가운데 홀로 계시거나 병들어 어려움 당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에게 위로해주고 또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었다가 1982년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5월 15일로 정했느냐면 5월 15일이 바로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날은 전국에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에 선물도 전해드리고, 그날만큼은 속썩이지 않고 또 그날만큼은 또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스승의 주일이죠. 오늘만큼은 영적 스승인 저에게 감사하고 말씀 시간에 졸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교권이 많이 무너졌죠. 스승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기억했던 스승의 날도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멘토링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어요. 멘토링이란 말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력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대1로 만나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멘토링이란 말로 바뀌었고, 선생님이란 말이 멘토, 제자란 말이 여러분 멘티란 말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5년도에 김영란법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되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을 못하고 5만 원 이상 선물도 못 주고 10만 원 이상의 여러분들 경조사비도 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선생님들은 이것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학교 재량으로 교장 선생님이 스승의 날 아이들 수업을 여러분들 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스승의 날인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정말 충분히 감사하며 선생님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날인데도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교 문을 닫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말에 군사부 일차란 말이 있죠. 임금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 나라의 임금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요? 문재앙이라고 부르죠. 그러죠.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또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어요? 닥근혜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불렀죠. 아니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해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여러분들 정말 혐오스러운 별명을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라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가 그리고 교육이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라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부터 여러분들 이 교육을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 스승과 또 제자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사람들이 많을 때 제자를 칭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를 책망하는 스승이다. 칭찬과 책망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고 내가 적절한 때에 칭찬과 책망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배워야 될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좋은 자리 또 여러분 적정한 때에 칭찬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책망을 받을 때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준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은혜에 대한 보답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직 나만 합니다. 오직 내 가족만 알고 내 새끼만 알고 내 부부만 알고 여러분들 내 가족만 압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새끼가 있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영적 육적 스승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스승의 자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이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디모데와 바울과의 여러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알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죠. 단지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스승이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하고 바울을 영향을 받아 목회했던 바울의 제자였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바울이 호칭을 정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디모데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선교하며 생사의 길을 함께 넘나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도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매 맞을 때 함께 맞았습니다. 쫓길 때 함께 쫓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은 마치 나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은 너무나 똑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 예전에 선생님들은 영어 가르칠 때도 그 발음이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무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 선생님을 감사하며 잘 배웠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될 만큼 실력이 출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때만큼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졸업식 날 되어지면 학교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헤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선생님도 아이들 보고 막 울고, 아이들도 떠나기 싫어서 선생님 붙잡고 막 울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스승의 날만 되어지면, 쉬는 날만 되어지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요즘에 선생님 기억도 안 합니다. 선생님 연락 올까 무섭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세상에 1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 바울의 심정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낳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사랑하고, 또 부부를 통하여 태 속에 있는 아기도 사랑하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할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잘 뱃속에 품고 있다가 10달째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뒤에 저 유아실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도 쌍둥이 아이를 앞뒤로 여러분들 업고 안고 오신 우리 어머니를 봅니다. 그 아이 그냥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시간, 내 인생, 나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이를 낳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혼내고 훈육하고 때리더라도 미워하고 아이들을 여러분 남 같은 마음으로 때리면 아이들은 삐뚤어지지만, 아이들을 제가 아무리 때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때리면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동이 되어 우는 거예요. 회개하며 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스승은 적당할 때 좋은 자리에서 칭찬해주고, 여러분들 사랑 없는 자리에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책망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받는 사람은 여러분을 상처받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칭찬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책망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나라의 지존파의 대부였던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는데 마지막 사형장에서 최후 변론할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럴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선생님 한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김규환이라는 아이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준비물을 못 가져가는 건 다반사였죠. 그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미술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기환아, 너 오늘도 크레파스 안 가져왔니? 너 오늘도 크레파스 안 가져왔니? 그런데 그 아이의 머리를 쥐어 박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랬다고 그럽니다. 야, 너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놈아. 선생님께서 훔쳐서라도 가져가라는 그 말에 이 아이가 반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하나둘씩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지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도둑질하는 그런 흉악범이 되고, 결국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한 여러분들 지역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비슷했어요. 불의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졌던지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옷 한 벌을 사주었더니 감사하덕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갈굼하게 찢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이 아이에게 2번이나 더 옷을 사서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똑같이 아이는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던 주의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굳이 불능이야. 저 아이는 여러분 절대 사람 될 수 없어. 저 아이에게 사랑 주면 안 되라고 말했지만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꼭 품이 안으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떠나지 말라고 눈물로 이 아이를 여러분들 다독여 주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었냐면 중국의 선교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번역해서 중국의 복음화를 이루었던 여러분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그런 선교사였다는 사실이에요. 향한 여러분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부담된지 몰라요. 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긍휼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긍휼은 태 속에 여러분들 산모가 태 속에 아이와 연결되어진 그 상태, 엄마가 그 태 속에 아이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을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의 그 많은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받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와 사랑으로 이 교회 안에 영적 여러분들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좋은 스승이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셨네요. 뒤늦게. 저분이 여러분들 이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고 왼쪽에 있는 분이 김기환이라는 분입니다. 얼굴을 보면 참으로 저 닮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렇게 흉악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경계하며 지도한 내용이 바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무슨 일 하더라도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주위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한 12년 했습니다. 13년째 했고요. 제가 부교육제 사역까지 합치면 20년이 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이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시간이 갈수록 말씀은 무르익어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20대 때 보았던 말씀과 30대 때 40대 때 보았던 말씀이 다르고 개척하기 전에 보았던 말씀, 개척하고 보았던 말씀, 건축하고 보았던 말씀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 또 다릅니다. 또 여러분 더 깊은 말씀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깊은 말씀을 아는 만큼 깊게 살아야 되는 것이 목사들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래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흉내로 내보려고 평생을 사는 목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목사들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은 그 부담감에서 해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으면 되니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후배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책망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목사들의 다 같은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9절 말씀에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의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의의 명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듣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네가 보지 않았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실 예비하신 축복은 의의 면류가 나를 위해 예비되었단다. 디모데야, 너도 남은 인생을 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평생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라.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여러분들 도서관이 있던 지역이에요. 교육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가말리아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그는 교육을 배웠고 그 사람이 수제자였습니다.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속에 누구를 만나냐면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야, 너 참말 잘하는구나, 너 말쟁이구나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바울은 해박했어요.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 보여준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싸우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교육이었고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더 큰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요.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 뛰어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살아가면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충분히 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그 아이들이 학교 교육만 세상 교육만 하기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뛰어나게 명석하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신앙교육은 교회만 가고 여러분들 주일학교만 가고 학생 청년 예배만 들으면 거기 사는 것으로 다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그런 것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과 학교 교육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역시도 학교 교육을 우선이 두겠죠.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저 닮아가지고 손으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언맨이 한 사람 서 있어요. 실제 아이언맨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서준이가 우리 집에 오면 그 아이언맨 때문에 2시간, 3시간 꼼짝 못하고 앉아있다고 그래요. 저 아이가 한 달 동안 그 아이언맨을 만들었어요.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 아이언맨 만들 때는 5시간 하루 종일도 한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있는데 공부하자면 아이가 힘들어.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힘들지? 네, 아빠 힘들어요. 아들아, 지금 힘들지만 지금 공부해 놓으면 네가 평생 살아가는 밑거름이 된단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들아 참고 열심히 공부해 주렴. 그랬더니 우리 아들 말도 잘하면 네, 알았어요. 너 이러더라. 여러분들, 교육은 여러분들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듣지 않습니까? 배워라, 배움도 때가 있다. 나이 들면 못한다.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이것저것 공부 말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평택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여러분들 시작하고 3학기를 했지만 3학기 남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건축하면서 건축이 끝나면 할 줄 알았더니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렸을 때 공부를 마쳐야지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찍고 누구를 보고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꼰대가 되더라. 싱그럽게 말 안 듣고 싱그럽게 고집되고 이제는 목사도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 하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목사만 안 들어 드세요. 목사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 목사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육도 언제 해야 되냐면요, 신앙 어렸을 때 우리 학생 때부터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생님들의, 스승들의, 선배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쌓아가는 모습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가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위인들이 다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목사님 대학 가면 할게요. 끝났어요. 대학 가면 저를 자가 다 생겼어요. 지도 하고 싶어서 다 합니다. 우리 지민이도 커보니까 대학 가니까 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더라고.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야자하고 별거 다 해도 철야비 안 빠지고 예비 안 빠지는 아이가 대학 가니까 대학물 먹고 말이에요. 세상 바람 불어가지고 지 오고 싶으면 오고 남자친구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남자친구 더 소중해져 버렸어. 크면 그래요. 크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일수록 배워야 되고 뭘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 먼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상급 학교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적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민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꿈을 키우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비전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치는 교사여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아멘. 좋은 스승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여에는 파산하였다. 믿음이 파산했고 양심을 버렸다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도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아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선한 양심을 지닌 자로서 우리는 교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히브리 말에 보면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스승이 힘들고 어렵다고 학생들 앞에서 짜증 부리고 학생들 앞에서 불평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학생들의 마음은 배지장과 같아요. 학교 갈 때 선생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배지장과 같아서 학문이 되었든 선생님의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무엇인지 그 속에 다 받아 적습니다. 선생님이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 아이들은 짜증과 불평과 원망도 함께 배워가겠죠. 믿음은 무엇이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싸우고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지금은 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변호사만 잘 두면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만 있으면 죄 짓고도 죄가 없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사회적인 지도가 있고, 그리고 덕망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잘못해놓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변호사 가지고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 없다고 고백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뭘 보고 자라겠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사예요. 속건제는 무엇인지요? 여러분 새벽에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경책을 놓고서 나가서 그 사람에게 뛰어가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날 이렇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라면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고 용서를 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속죄제도 가르쳐 주었지만 속건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죄제사만 드릴 줄 알고 속건제사는 드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지만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럼 나는 잘하냐? 아니요, 저도 못하죠.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염색을 했어요. 제가 살다 보니 염색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저의 스승입니다. 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뭐렇게 깨닫게 한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 거울을 봐봐. 엄마랑 거울을 봐봐. 어디 아빠랑 엄마랑 부부라고 하겠어? 아빠하고 딸인 줄 알겠지? 그러니 아빠 창피하니까 제발 염색 좀 하라고. 아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염색하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콧방울도 안 꼈는데 우리 딸아이가 스승이 되어 아빠가 아빠야 남편이 아니라,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어제 염색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머리가 왜 휘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의 험도 보고 저의 실수도 보고 저의 부족함도 보실 텐데, 이렇게 떠들고 잘난 척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서 설교 준비하면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육을 때문에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그런 사이에 어제 제가 여러분 염색해 보니까 제 이마가 3자 이마가 돼가지고 홀로당 벗겨졌더라고요. 홀로당. 우리 아이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예준이는 아빠 소갈머리도 없어요. 여러분 M자 탈모에 속머리도 없어요. 머리카락 다 빠져요. 여러분 머리가 다 이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며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하지만 스승은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스승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스승은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는 게 좋은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영적 용사가 되는 게 좋은 스승이에요. 그리고 좋은 스승님은 믿음을 가르쳐주고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좋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좋은 스승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좋은 스승님을 여러분 오늘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을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밖에서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이곳에 오면 얼마든지 눈을 돌리면 우리 꿈의 교회 안에는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선생님이란 시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두 번째, 믿음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치는 스승이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아멘.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정말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리고 이 아이들 영적 스승으로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라는 그 영적 스승으로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을 가르치고 양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와이 정말 성도들을 대하며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